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앞에 조금 풍성함이 있죠.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마음 드리지만 과일 바구니 하나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우리 감사 바구니를 각 셀별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어제 세팅도 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과일 바구니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여러분, 바구니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구니보다 안에 들어있는 과일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한 해의 모든 일들과 과정들이 참 감사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이었고요. 또 하나의 절기는 전반기를 마치고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되는 절기는 바로 한 해의 모든 추수 농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초막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초막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절기를 보낼까, 과연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들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썼던 감사의 고백이자 디모데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왜 이런 감사가 있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감사하냐?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였기에?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폭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뀌기 전에 사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였고 폭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거기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즉 이런 감사가 그냥 한 번에 감사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지금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믿보다 어떠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보다는 표현은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감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냥 해마다 11월 셋째 주 되면 드리는 절기, 그냥 드려야 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 겁니다.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한번 성경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즉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단어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고백하라느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도였고 비방자였던, 폭행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직분 삼아주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근데 누가? 내가 먼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했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오래 참아주셔서 자기에게 직분 삼아주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고백을 되게 오래 참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칠 수도 있는데 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셔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쭉 돌아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때론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열심히 사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엊그저께도 MG 리더들과 밤늦게까지 모임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하면서도 안타깝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MG 리더들만 그러냐? 지난주에는 부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부리더들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셀 리더들은 안 그럴까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하고 맞벌이하고 일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시댁과 친정과의 사이에서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버텨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감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을 살면서도 보니 저에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야, 너 목사 맞냐?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잘못할 때마다, 악한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벌을 딱딱딱딱 주셨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과연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딱딱 종아리 치고 벌을 주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낳아서 기른 분들, 아기들이 점점 커가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죠? 엄마들 가끔씩 얘기합니다. 제3의 인격이 나온다고. 제3의 인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3의 인격. 가끔씩 궁금해요. 저희 윗집에 아기 둘을 키우는 젊은 엄마입니다. 아기 둘을 키우는 젊은 엄마인데 층간소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월요일날 아침에 오전에 좀 쉬잖아요. 아침에 왔다가 집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인데 꼭 아침 9시에서 9시 반쯤 되면 아기가 그렇게 울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우는데 딱 9시에서 9시 반에. 왜 우는지, 왜 울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폭행을 하나? 근데 왜 우는지, 왜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운대요. 근데 온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울리는 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셋을 키우고 있는 집사님, 부모님의 참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아주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만 참느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사실 인정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없으면. 또 추수감사절에 이 우리 참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 주중에 몇몇 지체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감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었던 부분이 하나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운전을 하잖아요. 날마다 운전을 하는데 여기 집사님네 이제 멀리 평택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운행을 해요. 근데 날마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1년을 돌아볼 때 특별히 큰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특별히 큰 사고, 분명히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고, 얼마 전에 우리 사고 크게 났는데, 크게 사고 났지만 내가 안 다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지만 났는데 내가 크게 안 다친 것도, 이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고 안 난 건 내가 방어운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운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서 받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뒤에서 받는 건 우리가 방어운전 아무리 잘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1년을 돌아볼 때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받아서 나에게 큰 문제가 없이, 차에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거죠. 굳이 찾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내 입술로도 고백하고, 특히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하면서도 나에게 베푸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은 어떤 뜻인지 아실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그 내용들 속에 임마누엘의 내용은 다 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희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여전히 약한 자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 함께하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못하면 특별한 문제나 사건 사고 외에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 한번 보죠.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인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굳이 찾자면 딱 두 경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형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또 형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가 언제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하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는데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형통이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볼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넘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1년 우리 보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기에 초에 기도 제목 냈는데 아직까지 11월이 됐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형통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모르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내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면 준비하면서 동산교회에서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의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개척기도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했지? 그때 마음이 어땠지? 준비하면서 어려운 게 뭐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척할 때 처음에 브로셔도 한번 찾아보고 사진들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록들도 좀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지나간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 그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뭐였느냐?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저에게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원래는 비어있던 공간이에요. 비어있던 공간, 저쪽 책장 앞에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있어서 판넬로 이렇게 사무실 겸 샤워실 겸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공간,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이게 비어있은 지 한 2달 넘었던 이 공간. 근데 건너편에 있는 키즈카페는 망해가고 있었던 키즈카페.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외부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바로 옆에 있던 치과 자리가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이 위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주일날만 되면
이 로비를 3층 로비도 우리만 쓸 수 있고 4층 로비도 우리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비를 주일날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공간이 너무 좋은 공간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연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 공간을 우리가 얻었을 때 3층 공간은 순복음교회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공간인데 저희가 그 댄싱 키즈 예배를 준비하면서 공간이 좀 하나 필요한데 이 건물에는 공간이 없고 우리가 딴 데 이사 가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공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뭐였느냐? 우리는 공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과 함께 밤 10시 기도 시간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3층 공간에서 계시던 목사님이 저희한테 공간을 넘겨주시고 본인은 딴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하게 되었고 그 공간을 임대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결되어서 거점 공간 사업에 우리가 또 뛰어들면서 이제는 마을 목회에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 사역에 또 뛰어들게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 속에 우리 하나하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하나하나를 준비시키셨던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러냐? 목사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셨더라고요. 2003년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왈라브 교회에서 진행하는 챔피언 게더링이라고 하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챔피언 게더링 수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저는 신학대학교 대학원 시험에 2번째 낙방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인턴 전도사였으니까 청년부에 있어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막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딴 데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수양회 때 강의를 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에드리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영피플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해라. 분명하게 2번째는 네가 그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3번째,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길 것이다. 3가지를 저를 향해서 예언의 기도처럼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근데 2가지는 알겠어요. 영피플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라. 네가 떠나지 말고 그 일을 해라는 것이고, 그 사역을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3번째는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맡긴다는 게 과연 뭘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와서 청년부에 있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산고등학교 건물에 있는 지하 그레이스홀에서 시작되는 본당 청년부가 새롭게 신설이 된 겁니다. 본당 청년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그때 담당자로 제가 지명이 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씩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그렇게 사역자로 준비시켜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 하나씩 목사로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셀을 배운 거예요. 그때 셀을 배우게 된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그때 배우게 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감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준비시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돌아보니 저에게 그렇게 제가 사역자로 준비된 것은 맞는데 제가 준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저를 준비시켜 가셨는데 준비 못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뭐였느냐?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동산교회에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부터 쭉 보면 제가 전도사만 16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짧게 하시는 분들은 3년, 뭐 길게 하시는 분은 5, 6년 하시는데 저는 전도사만 16년 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강도사 인허 받지 말고 조금 더 해서 원로 전도사 한번 해라. 원로는 20년 하면 딱 원로 붙거든요. 이렇게 원로 전도사 한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수사님들의 인생과 삶을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동산교회에서만 18년 부교육자로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해서 나올 때 김종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지 말고 2년 더 해서 원로 부목사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은 또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부사역자로 부교육자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서는 준비를 했고 부교육자로서는 훈련을 받았고 부교육자로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담임 목회자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지난 3년이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회자로 준비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죠.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파더와이즈를 제가 합니다. 파더와이즈 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더와이즈 그 내용 속에 자격증을 따야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아빠가 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다 보니까 제3의 인격이 나온다라는. 그러면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그렇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준비와 그런 훈련들을 우리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질 급한 저, 근데 느긋한 아내. 성질 급한 저에게 느긋한 아내를 붙여주시면서 템포가 조절되도록 하신 부분들. 근데 느긋한 아내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옆에서 계시는 정표수 집사님과 제가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정표수 집사님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총각 때.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표수 집사님을 통해서 제 아내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던, 육체적인 관계 외에는 삶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내를 포용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삶의 패턴도 생각도 창조적인 생각도 정말 비슷해요. 이것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생활은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은혜들이 곳곳에 빼곡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에베네셀의 은혜는 과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은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그러면 미래는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그냥 과일바구니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임마누엘에게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을 보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남은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